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비바람이 부는 굳은 날씨에 죄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소망이 있사온즉 주님으로 소망이 이루어졌고 주님으로 시작되었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통치해 주셔서 전쟁터도 찾아가 주시고 또 어두운 곳도 찾아가 주시고 병상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여인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일하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글씨와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료와 거리를 주는 한과 분양한 탑을 만드는 한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를 위해 구할 성들을 그를 시켜 나를 위하여 줄때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성막, 장막, 성전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을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은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은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물론 온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인도해서 앞으로 가는데 사실 모세는 불안합니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 뭐 조금 우리보다 나은 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진 않고 껄핏하면은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도 하고 또 먹을 거 없는 데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앞장서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인도해 가면은 그러면 백성들도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지요.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셨으니까 물 없는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뭐 여기까지 물 없는데 괜히 인도하셨겠어. 무슨 수가 있으니까 인도하시지. 뭐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임재의 어떤 성막이나 성소가 눈에서 앞에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한동안 많이 싸움도 하고 또 이단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이는 이런 십자가나 그 흉상, 교회의 흉상들 뭐 이렇게 마리아 흉상 세우고 뭐 예수님 흉상 세우고 지금도 그 그리스 정교회나 또는 캐톨릭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막 온갖 괴물단지 같이 막 여기저기 흉상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막 수십 개가 있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 걸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 흉상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거 안 본다고 해서 함께 안 하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닌데도 그런 흉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런 흉상들을 교회가 다 없애버립니다. 뭐 십자가니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러나
사람들은 꾸준하게 계속 아주 끈기 있게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가톨릭 같은데, 성당 같은데 가서 보면은 하도 그냥 마리아를 마리아 기도하는 데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갖고 발이 새까매지는 그 손때가 묻어갖고 뭔가 이렇게 보거나 만지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편해집니다. 그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옆에 계신 것 같은 착각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흉상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그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이 흉상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계시네 저 안에.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킬 때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늘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게 움직이면은 성막을 이렇게 지은 이렇게 어깨에 매는 제사장들이 12명이 착 성막에 있어갖고 어깨에다 탁 메고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차고 가고, 또 구름이 공중에 멈춰 있으면 또 그곳에 탁 서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가시네, 하나님이 서시네, 하나님 쉬시네 이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그 성막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불안해지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에서 가끔가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러면 그 체험이 그래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다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 아슬아슬해지는 믿음이 또 아슬아슬해지면서, 흔히 그냥 편안할 땐 괜찮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맞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면서 또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인생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성막이 있으면 훨씬 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편안함과 또 안정감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네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편하죠. 물론 모세가 인도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러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는 길이 편안해지는 거죠. 힘들고 광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백성들에게 있을 때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다 가져와라. 사실 이 본문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막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간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가 있는 곳은 좀 번쩍번쩍거리게 잘 만들었으면은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이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인간들에게 요구를 해. 그래서 내게 가져와라 이거예요. 자손들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이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나 분명한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쁜 마음으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내는 자에게서만 받아라 이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어거지상 우거지상을 쓰면서 내는 사람 거는 그냥 돌려보내고 이거 모세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봤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사람은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서 그 예물을 받으라. 너희는 분명히 받을지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서만 받아서 뭘 받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받는 품목 아무거나 다 갖다 바치면 안 돼요. 뭐 집에서 먹다가 더 오래되면은 이제 상할 것 같으니까 빵을 갖다가 많이 만들었다가 시컷 먹고 아슬아슬한 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본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물건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거야. 금, 은, 놋, 쇳덩어리야. 이 쇳덩어리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금, 은, 놋, 금은은 오늘날도 귀하죠. 놋도 오늘날 귀합니다. 금, 은, 놋 이 쇳덩어리 있으면 가져와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대부분 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구, 집, 땅 이런 거 팔아갖고 금은으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여행 떠나기 쉽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던 것들이야. 그리고 놋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바꿨던 것들 이제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은 놋, 또 뭐 배 털, 그 털실, 그리고 이 헝겊 이런 게 굉장히 귀한 때라 금은 놋, 실, 배실, 염소털도 실이에요. 그 꼬아서 만든 실, 붉은 물들인 가죽, 그 넓은 가죽들,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우리말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나무들이 그 지금같이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내리면 흔히 무너지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잘 안 무너집니다. 이 뿌리도 깊이 박히기도 하지만은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단단해 갖고서 웬만하면은 바람 불고 뭐 비 많이 와도 안 넘어가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를 가져오라. 그리고 기름 가져오고 또 보석 가져오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향품, 좋은 향을 내는 향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향 같은 좋은 냄새 나는 그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다지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 몇 가지만 가져와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성막을 만들 거예요. 성막. 움직이는 성소예요. 움직이는 성소. 왜냐하면 광야를 가기 때문에 지금은 성막을 만들어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전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제 다윗 왕 때 가서는 이제 성전이 되죠. 다윗 성전, 그리고 솔몬 성전, 이런 식으로 성전 큰 건물이 이제 이사 안 가니까. 근데 지금은 뭐 1시간 만에 움직여야 되고 어떤 때는 뭐 하룻밤 자고 또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들이 갖고 온 걸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얼마의 사이즈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밑에 몇 절을 살피면은 가로가 125cm 정도, 2규빗 반, 한 규빗을 손가락 끝과 이 팔꿈치 끝을 한 규빗인데 이거를 45cm 정도로 칩니다. 그래서 그냥 50cm 정도로 치면은
이 가로가 한 125cm, 그리고 세로가 100cm 두 깁이, 그리고 이 고가 높이가 한 깁이 50cm. 그래서 125, 100 그리고 50cm 높이, 그런 이런 넓은 그 우리말로 괴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 이 나무는 단단한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금칠을 하는 거예요. 금을 녹여갖고 나무에다 부어서 금으로 싹 덮어버리는 거야. 금으로 통째를 만들면 멋있고 좋지만은, 그러면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죠. 무거워갖고 제사장들이, 비리비리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금괴짝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좀 만들고 거죽은 얇게 금맥기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금맥기를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법계, 증거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 그 위에 텐트를 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성막입니다. 성막. 그 법계가 들어가고 비 안 맞게 위에다가 텐트 쳐서, 그래서 그게 최초의 이제 성전, 움직이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에다가는 뭐를 넣느냐 하면, 처음에는 증거판, 아직 모세가 받질 않았어요. 증거판, 그 10계명 돌판 2개.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네게 줄 증거판, 돌판 2개를 거기다 넣어라. 돌판 2개인데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혀 있고, 두 번째 판에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적혀 있는 돌판 2개를 거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원래 3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2개는 언제 들어가냐? 나중에 자꾸 애드합니다. 첫 번째로 애드한 게 이제 모세하고 아론만 맨날 앞장서 갖고서 같이 돌격 그런 앞장서서, 왜 너희만 앞장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 데려다가 12지파의 지팡이를 땅바닥에다가 탁 꽂았더니 아론 지팡이에는 싹이 납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존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예요. 이 3개가 이 법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드는데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반드시 만들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양이 뭐냐면 건축이야, 건축.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건축 그 설계도를 갖다가 모세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네게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주 멋있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박스 그 괴짝 만드는 거 누구는 못 만들겠어요? 그까지 괴짝 뚝딱거려서 만들지. 근데 그렇게 뚝딱거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설계도대로만 건축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런 내용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지어라. 다윗이 이 법궤가 엄청난 기적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 법궤만 가지면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 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궤만 가지면은 그냥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갔다가 그 알리 두 아들도 죽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났는데 이 법궤가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모가지를 끊어버렸어요. 밤사이에. 그래갖고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니까 그 끊어진 손목과 머리통이 그 이렇게 문 여는 데에 걸쳐 있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거 흉물스러운 거 빨리 갖다 주라. 그래갖고 법궤를 갖다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금덩어리로 많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갖고 같이 돌려보내요. 근데 이 돌려보낸 걸 다윗이 가지고 올 때, 이 가지고 올 때 다윗도 생각을 하기를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좋은 방법으로 가져와야지 그래갖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멋있는 수레를 만듭니다. 아주 그냥 화려하게 수레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를 2마리를 탁 뽑아갖고 끌려서 탁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신 거야. 그래갖고서 막 소가 요동치고 수레가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법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법궤를 안 떨어뜨리려고 막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 법궤를 나 자고 있는 다윗성 옆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모시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갖고서는 고민하다 결국 알아낸 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그걸 몰랐군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법궤를 옮기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서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6발자국 갈 때마다 한 번씩 쉬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또 6발. 무지하게 느리겠죠. 뭐냐 엄청 느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안전하게 이제 다윗 성전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법궤가 만들어져요. 법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법궤는 뭘 예표하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법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그 법궤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는 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법궤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식양대로 법궤를 만들어라. 네가 보기 좋게 뭐냐 아주 그냥 금덩어리도 팍팍 쓰고 재료 좋은 거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거기에 임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믿음은 가라는 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설할 때 서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힘있게 달려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하고 또는 우리가 걸어갈 때 주 뜻대로 결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가게 해 주옵소서. 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